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으신 분이란 거 아시죠? 예, 제가 종종 이런 인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예,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 예. 어느 한반 예전에도 했지만 이 중간고사에서 이놈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서 꼴찌를 했어요. 담임 선생이 화가 나갖고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 있느냐고 50점 이하는 전부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한 놈이 손을 딱 드는데,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는 그냥 이 자식아 문틈에 껴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중간지대,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물쩡 신앙생활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는 뜨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말씀의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궤란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으로 어깨에 매는 거죠. 근데 시도하다가 실패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겠다고 결심을 하죠. 이미 70년간이나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모셔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과 의논하고 궤를 내어오는데 아비나답의 후손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나섭니다. 궤를 수레에 실어서 나갑니다. 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인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확 날뛰는 거예요. 우사가 깜짝 놀라서 궤를 손으로 딱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소가 들이받아서 배가 터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처구니 없게 우사는 죽어버렸고 경사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요 3만 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잔치라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경사 분위기가 졸지의 초상집으로 바뀝니다. 허망해진 다윗이 화가 잔뜩 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라. 이게 11절 내용입니다. 11절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면 다윗이 노하여 그를 베레스 우사라고 그날에 다윗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두려운 것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우사 집으로 도로 보낼 수도 없고 다윗도 안 가져가겠다고 하고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릴 때 이때 등장하는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베데돔이요. 어찌된 영문인지 오베데돔이 궤를 메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는데요. 역대상 26장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분을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오베데돔의 자녀들 모두가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고 복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할 때 아멘 순종으로 말씀대로 나온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2명의 오베데돔의 자손들, 형제들 한 명도 예 없이 모두가 복을 받았던 비결은 오베데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한 명 한 명이 오베데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정말 오베데돔처럼 말씀의 작은 것 하나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나라 짓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요, 하나는 노아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짓는 나라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장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를 일어나는데요, 니므롯은 영걸, 영웅, 특이한 사냥꾼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영혼의 사냥꾼이란 별명이 있어서요, 그에게 걸리면 죽임을 당하고 니므롯이 한번 딱 택하면요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동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날 땅에 뭘 세우냐면 바벨탑을 세워요.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어떤 홍수도 피할 수 있는 높은 도시를 만들자. 이럽니다. 그리고 벽돌을 발명해내고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성과대를 쌓아 올립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도시를 만듭니다. 이걸 하나님 보시고 언어를 섞어버려요.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니무롯의 나라 만들기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죄일까요? 홍수 피하려고 높은 도시 쌓아올린 게 죄일까요? 벽돌을 발명해낸 과학이 죄일까요? 흩어지지 않고 뭉친 것이 죄일까요? 아니면 이름을 내자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죄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니무롯의 바벨탑 이걸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는 행위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요 이 니무롯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도 성도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해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실패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짓는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사람들 모으지도 않았어요. 벽돌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집을 짓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하는 신앙. 여러분 그러면서 탑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주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우리 인생은 은혜로 마무리되어져야 돼요.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은혜는요 가치를 부여해요. 그런데 은혜 아닌 것은 뭐냐면 가만 보면 공로예요. 공로.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구제와 섬김과 헌신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혜 아닌 공로는요 구제 통화하고 헌신 통화해서 교회에서 봉사한 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요 구제받는 사람, 선교하는 대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로는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고 상대를 훌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이 돼요. 하나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공로요 하나님 나라 천국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진짜로 천박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갈 때 내 공로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번 주에 우리 코에 호흡 막든지 우리 혈관 하나 막아버리든지 사고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가진 게 내 것 같습니까?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호흡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공로, 내 주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사는 것이지 내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 딱 말씀하시니까요 그저 믿고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죠. 그냥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평생 동안 사실 별로 한 거 없어요.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어져 갑니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짓는 원리예요. 내 노력 발버둥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하세요. 지금 다윗이 나라 짓기가 진행되는데 다윗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들과 쫙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오욕이 불타서 막 와 우리가 법궤 이 예루살렘 땅 막 밀어붙입니다. 우사가 하는 짓도 다윗과 똑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도하려고 합니다. 궤를 수레에 딱 싣고 앞엔 동생이 끌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딱 감독합니다. 이때 소가 뛰는 바람에 궤가 흔들리는데 우사가 손을 번쩍 듭니다. 나를 봐라. 내가 법궤를 통제하는 사람이다. 이 궤에 대한 주권
말씀에 대한 주권 나에게 있다. 이런 액션을 딱 취하면서요 법궤를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 죽이셔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다는 겁니다. 왜 분했을까요? 우사 때문에 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드린 정성과 공로를 몰라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공로 몰라주나 이거예요. 예? 부부생활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날 알아줘야지. 내가 원했던 기대가 안 됐을 때 우리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교회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목회에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이맘때만 하면요 연말 귀신들이 작동을 해갖고서 직분 뭐 문제 또 이런 걸로요 골머리를 앓습니다.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돼야 합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은혜지요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직분이 계급되어 버렸고 나보다 못한 것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직분인 것 같기에 막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불타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 주장하다 보면요 교만해져요. 천사가 교만해지면 사탄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뭐 잘해서요? 아니에요. 주님 나 사랑하셔서요. 제가 신방하면서요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그중에 이런 분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목사님 저는 사랑의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주님의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누구보다 사랑 많은 분으로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줍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헌신과 충성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을 돌아보니까요 코피를 쏟을 정도로 헌신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믿음을 위해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진 사람들은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예배가 밥 먹여주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이나 먹자고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는 게요 인생의 목적이라 한다면 저 공작새 한 마리보다 못한 게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게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황소 한 마리만 또 못한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 입 막아버리시면요 양식을 쌓아놓고도 먹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지금이라도요 내가 쇠를 이런 거 막 씹어먹어 쇠를 소화시킬 소화력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양식 걷어가시면요 먹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직 은혜로 사십시다. 아멘. 오직 은혜로 사십시다. 둘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을요 자 시작. 예, 여러분 지금 다윗 앞에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딱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우사고 다른 한 사람은 오베데돔입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았고 오베데돔이 복 받는 걸 봤습니다. 한쪽은 죽는데 한쪽은 복을 받아요. 무슨 차이일까? 두 사람의 한 행위와 이름을 비교해 볼게요. 우사는 힘, 능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통제한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냐? 다윗. 다윗의 뜻은 사랑받은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능력을 앞세운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우사 죽습니다. 반면에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베데돔 복을 받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이름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먼저 오베데돔의 행동을 보십시오. 보통 갸륵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드라는 곳에 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33km 여기서 순천거리예요. 우사가 고향 기란 여아림 예루살렘에서 고작 15km 여기서 율촌 정도 거리예요.
근데 우사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 힘들다고 수레에 싣고 가잖아요. 새 수레에다요. 근데 오베데돔은 2배 이상 먼 길인데도 어깨에 메고 갑니다.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괴를 포기합니다. 아마 공포로 떨었을 것이고 그 축하하기 위해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을까 봐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그것도 가장 멀리에 선 사람 오베데돔이 그것도 자원해서 다 뒤로 물러갈 때 터벅터벅 걸어나서 그걸 어깨에 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자원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에 매겠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요,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게도 예수님 필요한가? 내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나도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한번 다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불지옥.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불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왜 그토록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75절. 누가복음 1장 7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섬기게 하리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나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뭔가 부족한 분일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나 좀 섬겨줘 그런 분일까요? 이 문제를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친히 주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부족한 게 있으셔서 어떤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내라는 게 아닙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그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섬김이에요. 효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뜻은 상관도 안 하면서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남들 하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가 섬김이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손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결과 의, 거룩함으로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걸 거부하시고 자기를 비워 7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나타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섬김이고 순종인데요, 주님의 이 섬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주님 이거 하시게 해주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너 인생의 짐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 얘기는 내게 가져오면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줄게.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 짐을 바꿔주시게 하여 우리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장수 아시죠? 예? 옛날에 병 갖다 주고 찌그러진 냄비 갖다 오면 엿으로 바꿔줬잖아요. 예? 엿장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내 운명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무슨 두꺼비가 돈이 어디 있고 능력 있어서 헌집 갖다 주고 새집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셔요. 헌 것을 가져가시고 새 것을 주시고 못 쓰는 것 가져가시고 좋은 것을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망해가는 집안을 살아난 집안으로.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 아닙니까? 폐렴에 걸려 다 돌아가신 거 저희 아버님 예수 믿고 살아나시고, 이질에 걸려서 격리시켰던 집안이 저희 집안인데요 예수 믿고 살려주시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그 현실, 그 사람, 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지만 미국 뉴욕에 가면요 뉴욕 곰탕집이라고 유명한, 혹시 가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뉴욕? 여기 뉴욕 제가 좀 말고요. 예? 미국에 있는 뉴욕. 예? 여러분 김유병 장로님이 이걸 운영하시는데요 1976년도에 호를 단신 미국으로 떠나서 어렵게 도착했지만 그 당시 할 일이 없답니다. 결국 곰탕집 종업원으로 들어가 그릇 닦는 일부터 시작했답니다. 열심히 하니까 주인들의 마음에 들어서 차츰 주방 일을 하게 되었고 음식을 만드는 일에 재능을 인정받아서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매로 결혼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들이 가끔 중매 같은 걸 잘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주례로 인연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처음 그의 신앙이 뭐였냐면 그저 외로운 객지에서 고생하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좋은 배우자께 연결시킨 그냥 목사님이 고마워서 단 정도인데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한 그가요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부흥회, 우리 교회는 2번 집회를 합니다. 2월 정도에 신년 부흥성회가 있고 8월 정도에 우리가 해외지들쯤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꼭 여러분 부흥회 꼭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꿔놔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그 부흥회 참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2가지 소원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 사업장을 선교의 장소로 쓰겠습니다.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이익금으로 교회 개척을 위하여 100만 불을 들여서 뉴욕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소원이었어요. 그 당시 곰탕집 종업원이었고요. 월급도 얼마 안 됐고요. 터무니없는, 너무 세게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만만 해도요 1억이 넘는 큰 돈인데 100만 불이니까요. 그런데 이 김 장로님 2가지 소원을 하나님과 약속한 후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던요 독립을 하여 곰탕집을 냈어요. 그 이름이 뉴욕 곰탕집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일하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소문이 나게 하시고 엄청나게 장사가 나는데 이분의 성경 구절이 딱 2가지예요. 여러분 시편 128편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요.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2구절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성실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세계에서 최고 비싼 땅값이 32번가래 뉴욕이요.
맨하탄가 거기로요 옮겨서요 6층짜리 건물을 구입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 당시만 해도 땅 한 평이 1억 5천이 넘었대요. 지금은 3억 4억이 넘는죠. 예? 우리 집 땅 아니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뭐 다 그런 건물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서 많은 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운데 살던 그가요 교회 예배 듣다 광고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의 복을 받는 일을 감사하여 어느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 땅을 사야 하고 건축도 하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광고를 든 순간 막 몸이 떨리더래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구나. 선뜻 100만 불을 헌금하여 교회를 세운 데 크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장로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이 김우병 장로님 대답 들어보십시오. 성공하는 신앙인의 자산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환경과 감정과 여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 아닙니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우리 삶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 감정, 내 생각보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때 큰 복을 받습니다. 가로 열고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전기 진공 청소기가 막 나왔을 때 그걸 판매하는 외판원들이요 딱 보니까 여수 시내 가정에서는 그걸 다 사서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 어떡하지 하다가 남면에 갔더니 막 총구석 마을이 있어서 거기 진공 청소기를 팔기로 결심하고 남면으로 갔대요. 저 시골로. 외딴 집에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서 할머니 청소기 하나 사세요. 전기 꽂고 스위치만 돌리면 그냥 먼지고 흙이고 싹 빨아들입니다. 할머니가 필요 없다. 할머니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드리면 꼭 사셔야 합니다 하면서 밖에 가서 흙을 한 사발 퍼오더니 방에다 뿌려버렸습니다. 이 청소기를 한 번에 흙을 빨아내면 사야 하고 못 빨아들이면 흙을 내가 퍼먹겠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부엌 가시더래요. 그러더니 소금에다 숟가락에다 소금을 한 스푼 가져더니 착 뿌리더니 그냥 먹기 심심할 테니 양념이나 해서 먹어라 하면서 흙에다 딱 꽂아놓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어라 빨리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공청소기면 뭐합니까? 기능이 다양하면 비싸면 뭐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모해 보여도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같아도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오베데돔처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꿈꿔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안 갔다는 거예요. 우사는 잘못했고 다윗은 방관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들요 다 알았어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사의 잘못을 멍하고 바라봤습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를 세술에 싣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사의 경험과 우사의 전통과 우사의 성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70년간 모셔온 집이에요. 제일 경험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사만큼 교회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기 없어요. 또 우사에게 전통도 있습니다. 괴를 정말 옛날 70년 전 블레셋 괴 때문에 혼쭐이 났잖아요. 그때 어디에
술에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에 의해서요, 그게 끌려오지 않습니까? 괴를 술에 얹어서 소가 끌고 왔어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전통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사는 누구에게도 공감할 수 이성도 있었습니다. 야, 술에 씻는 거 이성적으로 더 좋지 않냐? 15kg라고 메고 간다면 불안합니다. 금방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소술에 씻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통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이성으로 보나 우사가 옳아요. 또 소가 뜰 때요, 우사가 괴를 붙잡는 우사 행위도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전통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옳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성도 경험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내 전통, 경험,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따라가야 합니다. 우사의 판단을 보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 4장 20절 제일 밑에 보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성물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해서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작은 거 하나 성물이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 거룩한 성이 들어오면요, 작은 것 이런 종이 하나도요, 이게 성물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서 4장 20절에 들여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죽을까요? 왜?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반드시 오직 레위인 중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 베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배운 게 많고 사는 형편이 좋아지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까 또 열련이 깊어질수록 전통, 이성, 경험, 내가 거의 많아, 야 이건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교회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왜곡시킨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깨뜨린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사 같은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의 큰 자입니다. 왜? 어린아이인 말씀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전통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성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말씀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도 두려워하고 겁내서 법궤를 슬슬 피할 때 말씀을 알았던 오베데돔, 법궤는 어깨에 맨다는 걸 알았던 오베데돔 나갑니다. 다 뒤로 피할 때 앞으로 가서 어깨에 맵니다. 우사 한 명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되지 마시고 오베데돔 되시길 바랍니다. 우사의 기질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베데돔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 살짝 보십시오. 우사요 오베데돔이요 한마디 물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예배와 기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예배, 기도, 선교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되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 지키면요 그 중심이 여러분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 무릎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중심이 되면요, 기도라는 중심이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리든 어디서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관중 중에요, 강문성 목사님, 그분이 6.25 때 육군 대위로 중대장을 맡아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답니다. 그의 중대원으로 들어온 병사 중에 칠뛰기 좀 모질란 병사 한 명 있었습니다. 밤중에 보초를 서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나, 코를 흘리지 않나, 하여튼 칠뜨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포항에서 주인집 아들 대신 징집되어 온 사람이에요.
그 중대가 특공대로 착출되어 적진을 향하여 진격하는데 폭탄 공격을 받고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중 8명이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칠띠기 이기철 일병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대장 중이었던 이 중대장이 국제포로법에 따라 대우해달라고 하자 우린 군량미도 부족하고 지킬 병사들도 없다고 하면서 직결 재판을 열어 8명 모두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형장이라고 없어요.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눈을 가린 다음 소나무 나무 기둥에 다 묶어서 8명의 사수의 총을 가지고 엎드려 사격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인민군 군관이 마지막이다. 할 말 있다면 해라. 아무도 얘기 못 하는데 이기철 일병이란 사람이요. 그럽니다. 노래 한번 해도 됩니까? 그럽니다. 한번 해보라고.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살아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그 찬송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딱 끝나자마자 노래 한 곡 더 해도 됩니까? 좀 모질랐는지 놀러온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요, 한 번 더 하라고. 자기도 그 모질랐지만 죽음을 직감한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다 불렀습니다. 이제 집행관이 고총 소리친 후 사격 개시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요? 따발총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죽지 않고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 누가 후다닥 뛰어오더니 눈을 풀어주면서 어서 다른 동료들 풀어주라고. 다 풀고 나서 달려서요 아군 지역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인민군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인민군 소유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즐겨 불렀던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이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장로님이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관은요, 사형장에서 이 이기철 일병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이들을 죽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천벌 받을 것 같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돼서 다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을 확신하는 이 병사, 여러분 그 한 병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칠뜨기고 놀림감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 띄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이 끝날 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이거였어. 우리 아버지가 보셨던 성경책, 여러분 이거 유산으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대하실 것입니까?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복을 받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삶을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베데돔처럼 이기철 일병처럼 복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눈에 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눈에 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